공권력은 선한 공권력이 있고 악한 공권력이 있습니다. 악한 공권력은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 또 더러운 부분들, 폐허를 감추려고 한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공권력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추냐? 누가 어두운 것, 누가 더러운 것, 누가 폐허를 감추냐? 악한 정권이 그렇다는 거죠. 악한 공권력도 그렇고요.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때 저희 집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동네가 철거될지도 몰라 하는 약간의 소문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공지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들장은 그대로 있는데 지붕이 없는, 벽이 없는 집 생활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학교가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철거된 상태에서 이게 살아본 거죠. 이게. 그 이후에도 86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이거예요. 경관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86, 88을 지낼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국민이 살고 있는 것을 잘 개발해서 누구나 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바꿔주기보다는 거기를 싹 산으로 바꾸거나 공원으로 바꾸거나 완전히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서울 시내 많은 산동네와 판자촌들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도 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산이 있는 정상에는 공원이 됐습니다. 제가 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커서 한번 가봤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서울 그 위에 덩그러니 있는, 물론 물어보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은 참 좋다고. 근데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수도권 전역으로 흩어진 거죠. 제가 살았던 동네는 사실은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산에다 집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자촌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사는 분들은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입니다. 거기 정착해 보려고 정말 아등바등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던 어느 날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을 떠난 실향민에서 도시 실향민이 됐습니다. 유랑민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실향의 아픔을 당해 보니까 사람들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시작한 데는 또 비슷한 판자촌이거나 아니면 비좁은 아파트였던 거죠. 저는 이 흐름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으로 살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면서 그 마을을 잊어버리고 가족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 붙일 수 없는 지역에서 언제나 떠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게 된 거죠, 이게. 그 마을에는 다정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푸근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좀 돌아왔구나. 이런 안도 같은 게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끝을 모르는 척박함들과 허무함들이 이렇게 밀어닥치죠.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 세상, 이게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김영민한 분이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고 해맑게 웃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의 영혼의 피 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척박한 도시 실향민으로 성공을 위해서 왔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정하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 이게 대한민국의 수도 또 수도권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이 허물을 성경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허물을 얘기한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그중에 대표된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입니다. 그는 극강의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잘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쓴 책에서 그 책의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 설교 잠깐 이렇게 다른 말씀드리면 혹시 덥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혹시 더우면 옆에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바닥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꺼져 있나요? 네. 예. 약간 갑자기 막 후끈하게 뭐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뜻이 탐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구해,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본문의 주인공인 거죠. 그 주인공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경험들을 했던 그가, 행복한 경험들을 했던 그가, 누리고 살았던 그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연기와 같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성경도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깊이 뼈저리게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면 허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를 베풀고 착한 삶을 살면 이 허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인생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의미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과 세상의 허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의 허무가 허무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허무가 허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 때문에 허무한 세상에서 소망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의미가 아니라 조그만 좋은 가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갖고 있기에 허무가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무능해서 허무하고 잘 살지 못해서 허무하며 때로는 쓸쓸해서 허무하고 이룬 게 없어서 허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실패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에 이 허무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허무를 이기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답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사람 숫자만큼 다양하게 인식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50명이 있다면 사실은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50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하나님과 저의 아내의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저희 부부의 하나님과 다른 부부들의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읽은 게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고 안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리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시자로, 전능자로, 최종적인 평가자로, 싸움꾼으로, 투사로, 철학자로, 그 밖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등등등 인식하는 내용과 읽은 내용과 들은 내용에 따라 하나님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더해야 좀 더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온 모습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아이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도 사실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아니, 지구의 전체 인구가 78억이라고 얘기하는데 78억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고 아둘라 모임할 때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보는 거고요. 좀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공유할 때 우리의 예수님의 모양은 또 더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완수한 다음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으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모든 예언들이, 원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상에서 승천하실 동안 41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처음에는 한두 명의 사람을 만나더니 그 다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 가셨습니다. 부활하셨고 부활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이제 종결된 거니까. 근데 그분은 40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이게 믿겨? 말이 돼? 속는 거 아니야? 예수님 진짜 맞아?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엄청난 논쟁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제자들이 갑자기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21장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같이 보시죠.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고난받아 죽은 다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차례 말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그 워딩만 한 게 아니라 워딩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베드로는 대들었고 제자들은 반발했고 듣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습니다. 근데도 그분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 당신조차도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아니라고, 이 길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일종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결국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운명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종료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명을 종료됐고 그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게 의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안 믿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눈앞에서 내가 너
창자국 만지고 싶었다며. 한번 봐, 여기 봐, 손 넣어봐. 그 당사자는요, 주는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새로운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뜻에 쫓아 예루살렘에 있기보다는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고향에 가서 물고기 잡겠다고 한 겁니다.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복잡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손 놓고 떠났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서서 얘기합니다. 그게 물가에 섰다는 뜻인지 아니면 배에 올라탔다는 뜻인지 물 위에 계셨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또 얘기도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그물을 걷어 올렸더니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탱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물론 물고기도 컸을 겁니다. 153마리를 잡고 나서야 베드로의 시야가 열립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나.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주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해해버린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내 옆에서 오른쪽으로 그물 던지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화내실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전에 말하지 않았냐? 몇 번이나 말했다. 너를 꾸중하고 너를 마귀라고 부르면서까지도 말했던 거다. 베드로만 그랬냐? 아니, 12제자 모두가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서 실망했다고 치자. 근데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를 만나지 않았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지 않았냐? 내 몸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왜 믿지 않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가면 이야기는 간단하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갑자기 이야기를 싹 생략해버리고 갑자기 아침 먹는 이야기로 확 갑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그분을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서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던 그들, 대화도 했던 그들 앞에서 아침을 챙기십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이려면 배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선착장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내려야 되겠죠. 그 주변에 불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빵이 준비됐을 것이고 또는 빵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꺼내서 구워야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일입니다.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고기를 이렇게 직화불에 구워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도전했다가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처음에. 왜?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구운 게 맛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노린내 나서 먹지도 못해요, 사실은. 물고기를 구워서 줬다는 이야기는 그 모든 제반의 준비를 그분이 진행하셨고 그 결과로 맛있게 아침을 먹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먹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메시지는요, 어떤 의미로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스승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의 아침 식사 수중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좀 먹어봐. 뭐 신방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람들 중에는 그냥 알아서 먹는 그게 관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옆에 앉아서 계속 먹여주지는 않지만 계속 떠주는 분 계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불편하죠. 근데 그게 계속 진행되면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 들거든요. 굉장히 저를 챙겨주는구나, 이분이. 이분의 일상은 이런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이 자기를 안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수발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는 걸로 가는 거죠. 이게. 이 사건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의 경험과 비슷해 보입니다. 참 당황스럽게도 승리한 엘리야는요, 순간 탈출합니다. 도망칩니다. 자기가 승리해서 주도권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식으로 세상을 재편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세상을 재편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급속도로 우울에 빠집니다. 공황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냥 추락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헛소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고생을 나한테 주냐고. 사실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빠져들어간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야, 엘리야의 가치는 끝났다. 여기서 종료. 엘리사 찾아가서 네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울과 공황으로 추락하고 있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조곤조곤 불러다가 세미한 이야기로 들려주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이동하게 만드시고, 스스로 안전한 곳에 가서 푹 자게 만드시고, 그게 로뎀나무 아래죠.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건 성경 구절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현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당수의 일들을 누가 했냐면 천사가 했다고 성경은 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 천사가 그 공황과 우울에 빠져서 거의 자살 직전까지 몰려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고 표현합니다. 어루만지는 건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픈 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아드려야죠. 근데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좀 옆에 선배가 있으면 잡을까요 말까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그분은 손을 이렇게 계속 벌리고. 손을 잡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이 확 쏠리면서 제가 울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눈을 이렇게 뜨고 왜 우나 쳐다보신 거죠. 저는 놀래서 운 것 같아요. 그분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좀 있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여러분, 사람의 다정함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연결이 안 되는 어색함 속에 좋은 해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정함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었어요. 더 계획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엘리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그런 하나님께 엘리야는 계속해서 투정 부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아무도. 측은히 여기셨고 다정히 여기셨고 권면해 주셨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랬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적자생존은요, 창조한 세상이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의 질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 갖고 있는 질서인데 이 질서는 최악의 생존 전략입니다.
다른 존재를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강자만 살아남는 타락한 세상 속에 많은 학문들이 발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화입니다. 창조가 아니라 진화됐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오해와 거짓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 저희가 이제 내년이나 되면 특강으로 좀 더 제대로 된 창조론, 제대로 된 진화 이해 이런 거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찰스 다윈 하면 되게 그냥 흉측한 괴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와 대적하는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분은 진화론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연구한 분야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그저 동물들과 또 그 밖에 많은 물질들과 또 많은 생물들과 이런 것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그는 세상의 질서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찾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진화론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이야기 속에 그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찰스 다윈의 말입니다. 뭐 기분 나쁘시면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상한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여 가장 많은 후손을 남겼다. 그는 진화 과학자로서 진화는 후손을 남기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가, 어떤 무리가, 어떤 종류가 후손을 잘 남겼냐? 그리고 그가 연구한 결과는 그거예요. 자상한 구성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정한 집단이라는 거죠. 폭력적인 집단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는 약육강식이에요. 적자생존이에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윈의 연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일찍 죽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별히 자기가 취득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신경 쓰다가 더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더 빨리 망해버렸고요. 근데 힘센 자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상한 구성원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성경의 질서와 성경의 질서를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조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지만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자상한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가 가장 오랫동안 번창하더라, 이어가더라. 그걸 발견한 것은 그의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면을 본 겁니다. 제가 진화론을 지지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상의 일반 계시 속에서 이 다정함의 역사라는 게 또는 이 자상함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정한 집단이 폭력 집단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딱 끝내버리고 40일 동안 숨어 계시다가 승천해버리셨으면 제자 공동체는 없었을 겁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고 안 믿어?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돌들로 시작할 수 있어. 구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랬으면 제자 공동체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교회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다가가십니다. 근데 그 다가감의 핵심이 뭐냐? 사람마다 좀 다르게 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다정함으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먹이셨습니다. 먹도록 수중을 드셨습니다. 그게 그들로 하여금 오순절을 기다리게 한 동력이 된 겁니다. 츤데레란 말이 있잖아요. 쌀쌀맞고 인정 없어 보이는데 실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말은 좀 버르장머리 없이 하는 것 같고 싸울 듯이 하는 것 같고 약간 재수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사람이 챙기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위로의 현장에 있는 사람, 이게 츤데레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자신의 사명과 이슈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거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손 붙잡아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오는 자에게는 병을 풀어주셔서 치유하셔서 회복하게 하는 역사와 능력이 있는 거죠. 결국 그분은 다정하십니다. 가장 알맞게 다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분의 다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다정함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황, 환경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황, 논리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 상황을 넘어서게 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안 믿기는데. 저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했던 스스로 한 이야기인데요. 야, 나는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평생 어떤 변절도 하지 않고 순교까지 할 건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보고도 안 믿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고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다 했다. 너는 이제 네가 책임져야 돼. 난 관련 없다. 간다 이제. 잘 있어. 그러고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보여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와 대화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고민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풀어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잡겠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을 때 잡게 해주시고 그걸로 먹게 해주시고 수중 들어주시고, 많은 경우의 사람들에게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정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정함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정함도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배우 아실 겁니다. 그가 죽기 1년 전부터 시 한 편을 늘 암송하고 기록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시는요, 그 아들에게 남겨진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남았습니다. 그 시는 샘 네븐슨의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아들에게 가장 자상한 방법으로 이걸 남기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가장 다정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이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기면 된다. 내가 더 나이 들어서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 손이 다정함을 표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손이 펼쳐지는 사람들, 그 손이 누군가의 손을 잡는 사람들, 그 손이 누군가의 일을 챙겨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사건이었고 일어났지만 본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다정함은, 다정하게 만든 아침 밥은, 그 밥을 챙겨주는 그 손길의 다정함은 제자들을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동력이 된 겁니다. 정말 뭔가를 탁 걸어가지고 이끌어주는, 큰 배가 조그만 항구에 들어올 때 예인선이 필요하듯 자감해 보이는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탁 걸어서 예인하고 있는 그 예인의 고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다정함이라는 겁니다. 아주 신나게 세게 멋있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복음 플러스 다정함이 발휘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교회가 건방져져서 사나워져서 성장을 원하다 보니까 너무 거친 말과 선언과 선포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정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게 소리 지르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들은 그분의 다정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할 수 있지만 그 전함의 끝이 다정함으로 표현돼야만 이해되고 수용되고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시작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전도 폭발을 외우고 사형리를 외우는 게 전도라고 한다면 다정함은 그 모든 것이 진실임을 설명해 주는 마음의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오늘은요, 교회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진짜 왕이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새해입니다. 마지막의 이야기 속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이 얘기의 핵심은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플러스 그분은 다정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어루만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어루만짐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다정함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며 자녀를 살린다는 것 잊지 않는, 그래서 다정함을 보이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정함이 모든 인류를 살렸다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완수해야 될 진리만 꽉 채워놓고 종결시킨 분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로 이해시킨 분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어떨 때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어떨 때는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질문을 받아주시고 어떨 때는 음식을 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 플러스 다정함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인이 진리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래도 역사는 있겠지만 주님은 다정함까지 주셨습니다. 예인교회가 다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 꿈틀을 얻어서 이제 저희가 예전의 삶보다는 좀 넓어진 공간을 갖게 되는데 그 공간이 그 다정함을 표현하는 공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정함이 많은 교우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데 쓰이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 따뜻한 정말 푸근한 다정한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린 그 다정함이 또한 세상을 살린다고 믿는 예인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